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교회의 7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여러분, 교회가 7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7위를 하는 이유. 이 화면은 그냥 앞에 이거 띄워져 있죠. 교회가 7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성아, 교회가 7위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름을 부르면 이제 유튜브도 나가서 이름을 괜히 부르면. 여러분, 교회가 7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7위를 하는 이유.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혈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혼하거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적 가족으로 묶인 교회가 서로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로잡아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치료의 목적은 결코 벌을 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닫고 다시 같은 잘못을 짓지 않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리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책망과 정죄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치리는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조용히 덮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치리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치리는 여러분 누가 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합니다. 주로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치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치리를 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장로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리를 맡은 장로 중에서도 치리와 이 말씀의 선포를 함께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역시 본래는 장로입니다. 다만 장로의 역할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헌법 고신헌법 정치 제5장 제39절을 보면은 목사의 의의가 나옵니다. 총 9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이므로 목사를 감독이라고 한다.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임으로 목자 또는 목사라고 한다.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고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직이라 한다. 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 이 9가지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양들을 양육하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양떼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양육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리를 맡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여 양육하며 교회를 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숙하고 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보다 그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 또 종교적인 열심 등을 동원해서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 우리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계속 제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재미들을 만들어내고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쾌락의 늪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목사의 딱딱한 설교보다는 화끈한 성령 체험이 훨씬 짜릿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좀 얻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드라마 그런 것들이 더 좋고 예배보다 여가 생활이 더 흥미를 끕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나쁘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대가 좋아질수록 예배의 여건과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여러분,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당장 온라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집에서 간단히 유튜브로 예배하거나 공원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닉 나가가지고 11시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예배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고 산책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요즘 신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죠. 미달입니다, 자꾸. 도대체 왜 그러한 것입니까? 예전에는 기라성 같았던 목사들, 목회자들, 즉 조나단 에드워드, 루터, 칼빈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간을 빼앗길 만한 것이 지금처럼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때 너무 길게 하면 싫어하죠. 코로나 때 목회 현장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총신대학원 석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천신학이라는 이 과목에 들어가서 특히 설교학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의 길이는 적당해야 한다. 처음 3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라. 서론과 결론을 짧게 하라. 설교의 길이는 25분에서 30분이 적당하다. 적당한 예화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그래야 청중들이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대로 하면 저는 인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도 안 지키기 때문에. 2012년에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는 현대교회가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넓은 주차장과 짧은 예배 때문이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예배가 주를 이루는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당연히 효과적인 설교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인기를 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만일 설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점도 없고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교를 그냥 오래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고 폭넓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무언가 중간에 그만둔 그러한 찝찝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말씀을 깊이 배우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의 일로 여기는 것이죠. 예배보다는 뒤에 해야 할 숙제, 예배보다는 뒤에 있을 친구들과의 만남, 예배보다는 뒤에 사용할 시간들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강할수록 예배에 대한 기대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냥 빨리 끝내기만 기다리면서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참담함 그 자체인 것이죠. 보통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압박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 골프를 치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는 해야 하겠고 골프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이 예약을 이제 걸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날 유독 이 예약을 걸어놓은 그날 유독 목사님의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냥 예약 시간에 맞추어 가지 못한 것이죠. 이에 그분이 목사님에게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따져 물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길게 하면은 자기는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 그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거 시간 정해놓고서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골프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골프보다 예배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에게 잘 전하려고 설교를 조금 길게 한 그 설교자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차갑게 외면을 당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만 외면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구원받은 자답게 영적 씨름을 해라,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거의 이러한 내용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약속해 주죠. 또 간혹 풍성하고 화려한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도 낫게 해주고 또 사람들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사람 미는데 확 넘어지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도덕, 윤리, 꿈과 비전, 성공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인기 없는 그러한 설교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눈에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러한 집회를 선호합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 참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고 이끄는 교회를 우리는 거짓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선지자가 이끄는 교회를 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참 목자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가 맞습니까? 뭐 대답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 전혀 안 드세요? 너무 확고하세요? 아, 김 목사는 진짜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아십니까?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가짜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4장 4절부터 6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는도다. 들에 암사 심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적어도 가짜와는 다른 말을 합니다. 빨리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아 너희는 거룩히 살아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는 너희여 고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인내하라. 여기에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맞아 죽을 이야기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주전 931년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 하나였던 나라가 두 나라가 된 이후에 두 나라는 그리 사이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두 나라의 관계가 잠시 이 호전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였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번 이 아합 왕을 방문을 해가지고 두 나라의 연합을 제안하며 아람을 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람은요 바벨론으로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즉시 수락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400명 정도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여호사밧은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오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선지자 400명이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들이 이 왕이 듣기 좋은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당장 올라가십시오.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모두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다시 아합에게 그러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묻자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 자는 내게 좋은 말을 해본 일이 없어서 저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미가야를 데리고 와서 듣죠. 여러분 역사의 짧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보여주는 내용은 확실하죠.
가짜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진짜 선지자는 빤히 당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청중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자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참 복음이 전해질 때 예배당 안에 있는 가라지들, 여러분 이 가라지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지만 누군가는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들은요, 진짜 설교를 들을 때 힘들어합니다. 지겹고 못 듣겠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자꾸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있으니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욕하죠. 혼자 의롭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 기적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열광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것을 따라다니면서 광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신명기 13장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 하는 그 여부를 가지고서 진짜 목사,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목사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도 사람들의 앞니를 귀신같이 맞췄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도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그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 앞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사람은 그러한 이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이 된 이 표현은 본래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자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에 살아 숨을 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성화를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이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기적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변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시고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왜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라도 그 공허를 채우고자 할 뿐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로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게 하지만 참된 교회의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참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으로 그 풍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축이 많고 자식이 많으며 재물이 많고 땅이 많고 건강한 것으로 이 표현을 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더 이상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을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까지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구약의 축복의 개념을 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복으로 오늘날의 복을 설명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죠?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뭘 해도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약속하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 예수 믿어서 병 걸리지 않는다.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부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병 걸리신 분들은 뭐가 되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결코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가르침들, 그들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크고 넓은 문을 거짓 선지자들은 크고 넓은 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이 참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참 선지자들은요 늘 외롭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양들의 고기, 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자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가 썩든 말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다 먹게 해줍니다. 그들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토실토실 살만 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이야기 안 합니다. 관계가 깨질 만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생각해서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게 만드는 자들은 그리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기가 누가 없죠? 부모들 인기 없죠. 왜 부모가 인기가 없습니까? 나는 이거저거 다 먹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이거는 좀 줄여라, 젤리 그만 먹어라, 탄산음료 그만 마셔라. 근데 부모님 말고 옆에 그냥 아는 선생님 만나면 아우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지 하니까 누굴 더 좋아합니까? 엄마보단 선생님 더 좋아하는 거죠. 엄마보단 다른 사람 더 좋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수치를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쪽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고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점점 외면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점차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계속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가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으면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개탄하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외로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죠.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이며 또 대단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노 사도의 마지막이 여러분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지금 이 사역의 말미에 사도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적어도 바울 정도가 되면 그 곁에는 여러분 제자들과 후배들과 교인들이 줄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있었습니까? 태야 조금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이 마지막이 이처럼 외로운 것을 구태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임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 잘 해내면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목사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목사만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육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양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목자와 양을 쓴 김남준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육의 현장이 돈사라면 목양의 현장은 학교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깨달음이 있고 감화가 있으며 비록 깎이는 아픔이 있지만 성숙하는 기쁨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돈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고뇌가 없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사료를 먹으며 편하게 지낼 뿐입니다. 성도는 목양을 받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목양보다 사육을 더 좋아합니다. 계속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은 싫고 그저 편하고 쉽게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양이 아니라 사육의 현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내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여행 갔을 때 특히 여행 가이드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행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혹시라도 잘못 가게 되면은 그 따라간 사람들도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안내자 한 사람은 중요한 것이죠. 안내자를 잘못 따라가면 그를 따라간 그 모든 자들이 위험해지는데 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분명 목양보다는 사역하는 목회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실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의의 선지자로 둔갑을 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꾸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자꾸 보시다가 보니까 공포스러운 어떤 무서운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무서우면 도망가잖아요. 일단은 가까이 와야 뭐 유혹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인지 참인지 뭔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참인지 거짓인지 뭔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목사가 성경대로 그 교회의 멤버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목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떠한가?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고 바른 교리 위에서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타협하기가 참 쉽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듣는데, 이제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개척을 하시고 꽤 이제 오래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랜 세월, 한 20년, 30년 이렇게 지금 이제 개척을 하셔서 이제 해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결같이 설교할 수 있는 것,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참 목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는 참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늘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보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바른 목사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바른 목사와 그런 목사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하시리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모든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이 삶이 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신독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